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다른 동물의 세계와 다르게 창조하셨으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므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산자가 되었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짐승과 다른 것이 육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위하여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고 피조물이 있음을, 그 질서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지 말게 하신 것이 있으니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일종의 질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고 우리 인생은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이 창조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현상이 있으니 바로 죄로 인한 결과였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으니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여야 할 이 인간이 그 소통이 두절이 되고 단절이 되어 더 이상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참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고 가난하고 빼빼마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태초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써요. 소통이 되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영적 교제의 단절의 원인을 먼저 깨달아 알고 있는 족속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식을 치르게 되었으니 그것을 속죄죄라. 속죄죄, 속죄죄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자신의 지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성스럽게 자신이 키운 이 짐승 가축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신의 죄를 이 가축에게 전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가축이 대신 죽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막힌 죄의 담을 허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요, 여러분, 이 죽음의 상징은 곧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바치는 사형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사람 대신에 이 가축이, 짐승이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짐승의 피제사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 짐승 피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그 영적인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가 다시금 화목한 관계로, 화해의 관계로 이루어지기 위한 속죄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사이에 이 명령을 거역함으로 범한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 짐승 피제사는 무엇이냐?
바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한 그와 같은 죄, 자범죄라고 그러죠. 그 죄들을 용서함 받기 위하여 피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정작 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어 범한 이 죄를 용서함 받는, 즉 원죄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을 이 화해로 다시금 용서하시는 간절함이 있지만,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일날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본파에서는 한 번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그러지만 그럴 수가 있나요? 여전히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지는 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실수로 범하는 죄도 있어요. 여하튼 이와 같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함을 입어요. 그런데 이처럼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이와 같은 속죄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범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원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불완전한 이 짐승 제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때마다 드리는 거죠. 때마다 계속해서. 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원죄는 어떻게 용서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점은 죄 없는 인류의 대표자가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죄 없는 인류의 대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귀한 것이죠.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인류의 이 모든 죄, 원죄뿐만 아니라 원죄로 인해 발생하는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이니,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인류의 대표자, 제2의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 되시니, 비로소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결과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금 이 화목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신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전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 중요한 단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될 것이다. 같은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첨가하거나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종교는 내가 공로를 쌓음으로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아니요. 이미 그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제물 되심으로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사셨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인생, 믿지 아니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믿음으로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강권적인 그 인도하심 앞에 자아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알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지 못한 자는,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깨닫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가 하면, 아니면은 그 양심의 찔림의 강도가 너무나 약하니 그저 설렁설렁 지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다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범한 죄 즉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실 때 회개하면 바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지혜, 능력, 우리가 다시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 처벌은 여러분이 생명을 거두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와 같은 처벌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 이와 같은 자는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사랑의 회초리, 매를 드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시금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의로 회복되어야 한다, 거룩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죄를 범하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회초리를 드세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처벌인 것입니다. 사랑의 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시금 거룩이 회복되어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 그 모습이 마치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회초리를 들어요. 왜 들겠어요? 야 이놈아 너 죽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살아라,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하고 죄가 다가오게 되면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요셉이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내가 한번 대결해 보겠다, 죄야 다가오거라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다가올 때에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와 같은 마음 갖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 그와 같은 모습은 갖지도 말고 아예 피해버리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오히려 더 상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죄를 범하였다 생각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시기 전에 어서 빨리 신속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자녀요, 믿음 있는 자의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미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새벽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혹 주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언행심사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함 주시고 다시금 평강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나누었죠. 빨리 알아서 회개를 하면 용서가 임한다. 그 예화로 네팔에서 저의 어린 아들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집에 오니까 지 스스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얼굴이 벌개진 것을 보니까 뭐 한 시간은 손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런지 아내한테 물으니까 나도 모른다고 직접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울면서, 내가 소파를 막 뛰어다니는데 저 탁자 위에 올라갔더니 탁자가 깨졌어요. 유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아빠가 오면은 분명히 화를 내고 나를 야단치고 벌 줄 거를 내가 아니까 내가 미리 지금 이렇게 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벌을 쓰고 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고 더 벌 줄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고 찔림이 되어 먼저 벌을 서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나 그랬대요. 너 이제 죽었다. 아빠는 너 죽었어. 이렇게 겁을 주니까 더 겁이 나가지고. 에? 여러분 같으면 용서 안 하겠어요? 그래서 됐어, 그만해, 일어나, 내가 용서한다. 네. 정말이요? 정말이요? 그래. 아, 그럼 정말이지. 내가 은혜로 너를 용서하는 거야.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잘못을 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야. 아니까, 깨달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상황이 닥쳐올 때 단언지하에, 단칼에 내가 온 곳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어떠한 화평, 죄와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단호하게 끌어내고 이것은 아니다 하면 단호히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로부터 사단이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언행심사로 인하여 죄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실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 대속,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감싸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임하며,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주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